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죠.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진화론, 어떤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좀 전문적인 얘기도 많이 좀 있어요.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빼고 조금 우리가 좀 소화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진화론에 대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부인하고 어때요? 내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데,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미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신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서 그랬죠. 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 또 포스트 모던 이런 어떤 교육들을 계속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겉으로는 혹시 교회를 잠깐 다닐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될 때까지는 조금 다닐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무신론이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앞으로 뭐가 되어올까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배운 거, 교회에서 뭐 한 일주일에 뭐 몇십 분밖에 설교를 안 해요. 이해 아시나요? 주일날 주일 설교, 아이들 설교는요 더 짧습니다. 더 짧고 영상 예배를 드려요. 제대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없어요. 진리를 배우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때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12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런 걸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진화론을 믿고 싶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미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자, 진화론이라는 거 사실 무신론자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이 지구와 온 우주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진화론 외에는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믿고 온 거는요 창조론이었거든요.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창조론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창조론이니까. 근데 이제 이 진화론이 있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무신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과 역사에 있어서 이것들이 딱 패러다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 위에서 모든 학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도 나중에 예를 들어 박물관만 가보십시오. 그치? 역사에 대한 박물관을 가보고 과거에 대한 뭔가를 여러분이 강연을 듣거나 해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 진화론 근거에서 얘기해요. 지구는 뭐 몇십억 년 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인구 뭐 사람은 뭐 몇만 년 전에 뭐 나왔으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미 다 그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이 과연 과학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현대에서 과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관찰하거나
관찰하는 거 아시죠? 관찰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뭔가 다시 재현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연의 뭔가 원리 뭐 이런 거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 이런 기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진화론으로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실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관찰할 수 있을까요? 역사 정말 점진적으로 이 긴 시간 동안 진화해왔다는데 내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험을 해서 그걸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건 어때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학이고 하나의 신학 같은 게 신학. 그 위에서 내가 그것을 전제로 해가 다른 어떤 학문, 과학 같은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공격합니다. 왜 너네는 성경을 과학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성경에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과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학교에서 뭐 생물이라든지 지구과학, 물리, 화학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다 안 남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다 얼마든지 오히려 그것이 증명될 수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찰되고 실험 안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게 오히려 많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바르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진화론이 결국에는 오늘날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 생각 안에 딱 견고한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견고한 진을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결국 사탄이 딱 자리 잡는 거죠. 이게 견고하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딱 그것이 잡혀 있는 한 그것이 웬만하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모든 것이 무신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또 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진화론이라는 것은 다 처음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이제 근거에서 자, 종의 분화라는 것이 있어요. 종이 이제 분화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자, 그런 어떤 생물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자, 이 종 분화의 증거라는 화석이 있고요. 또 그것이 발견된 지층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연구를 위해서 뭐 지구과학이 이제 개입이 됩니다. 이게 모든 과학이 하나하나 들어오죠. 자, 게다가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천체 물리학, 뭐 우리는 배울 때 지구과학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과학 안에 쉽게 말하면 진화론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오늘날에는 이게요 너무나 견고해요. 왜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과학에 다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잘못됐다고 고치자 해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어때요?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패러다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성벽을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군데를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화론이라는 게 너무나 굳세게 서 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우리 생각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진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말에는 이렇게 진화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소진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관찰해 보셨나요?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이나 동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말하면 생물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성경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없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함께 말씀드릴 텐데,
자, 이런 것들 분명히 사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을 넘지 않고 같은 종인데 종 안에서 계속 이게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강아지도 한 가지 종이었을 텐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태를 띈 그 강아지의 어떤 품종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소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용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종분화 연관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제 허상처럼 이제 나타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변화라고 바꾸면 돼요. 사람들은 다 변하잖아요. 다른 것들도 변해가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뭐 적응해가면서 얼마든지 바뀌어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그냥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진화론에 대한 어떤 헛된 권위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쓰려고 그냥 이런 말들을 쓰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화라고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고 걔는 진화론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공통 조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조상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계속 가지치기 하듯이 계속 종들이 뻗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 있게 생각하는 어떤 이제 분화라고 이제 진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생물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종을 규정하냐면요. 암수끼리 서로 교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생식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것을 보통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소진화라는 것과 반대로 이 대진화라는 건 뭐예요? 종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종을 뛰어넘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암수 교배해서 생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교배를 통해서 생식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종이 됐다는 거죠. 다른 종. 이해되시죠? 강아지가 갑자기 고양이가 되고 뭐 흔히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진화론이라는 건 뭐죠? 관찰된 적이 없어요. 혹시 원숭이 동물원 가서 원숭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한 수십 년 지나면 이 원숭이가 사람처럼 변하는 것을 여러분 관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 실험해서 그것을 어떤 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많은 사람들 진화론은 이런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다윈 자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사실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의 이 진화론조차도 타격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요. 보통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류와 파충류 사이에 뭔가 중간인 것처럼 그래서 진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화석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결국에 조류로 판명났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실 시조새를 중간화석으로 인정하려면요. 중간화석이 그처럼 한 종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사실 진화의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간화석들이 종류별로 다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조차도 그것조차도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진화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진화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뭔가 급변한 어떤 진화를 이룬 것이다. 이런 어떤 조금 어려운 말로 단속평행이라는 이제 말을 써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생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의 이런 것들 메커니즘 자체를 이제 진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돌연변이 또 아니면 적응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서도 어떻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훨씬 그 안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마땅히 종의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돌연변이도 어때요? 거의 생존 자체가 불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질병들이나 유전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별로 합리적이고 옳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 생명체 기원을 설명하는 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이죠. 사실 다윈은요, 이 첫 생명체는 창조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어때요? 점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니까 어때요? 그 앞에서 그냥 스스로 뭔가 무생물이 갑자기 우연히 그것이 딱 생기더니만 거기서 진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건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서 자기들의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어쩌면 무신론자, 반신론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요. 자, 사실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은 조금 우리가 자세한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빼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다윈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생물 분류표라는 게요. 1735년에 자, 칼폰 린네라는 사람이 이제 형태만을 가지고서 분류한 거래요. 쉽게 말하면 생김새만 가지고 분류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유전 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게 DN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얘네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종류 뭐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혹시 멘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들이 이때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미 진화론이 다 받아들여지고 나서 이런 어떤 유전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유전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어떤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윈이 주장의 이런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 근거로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지질 통계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베르너라는 사람이 지질 계통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세분한 거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서 그 안에 또 무슨 기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만 주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무슨 기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어때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뭐 이런 말들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연대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때요? 이미 그때부터 벌써 지구 나이를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을 이미 간주해 버렸어. 이때쯤 될 거다. 자기 어떻게 보면 추측같이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견된 이 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퇴적돼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는 지층들이 있잖아요. 자, 그 아래에서 이제 발굴된 화석의 연대에 대해서 뭔가 더 오래된 것처럼, 실제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 지층이 일정한 속도로 이제 쌓이게 되는 것 되어서 형성된 것을 가정을 해서 뭔가 그 두께에 따라 지층의 연대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층에서 나온 화석을
표준 화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화석이 나오면 이제 그 지층은 무슨 뭐 예를 들어 고생대, 이 화석이 나와서 중생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연대 표준을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다 어때요? 사실 지층에서 각 지층의 두께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화석의 분포가 역전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도 부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들이 나중에 개발되는데요. 이것조차도 측정의 오차가 되게 큽니다. 게다가 지층을 형성하는 동위원소 비율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대 측정에 적용하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화석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기물들에서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하면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면 예를 들어 이게 탄소 14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것대로 하면 그것이 대부분 그것만 남아 있고요. 그 연대가 대부분 10,000년 이후로 앞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는 거죠. 몇십억 년이라고 했던 게 10,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6,000년에서 길게 잡아서 10,000년 안에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본래 자기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들통날까봐 이런 것들을 막상 사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진화론조차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가설과 또 여러 가지 추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만큼 진화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 시대 때는 어땠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신적인 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이 뭔가 자신의 이 과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과학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거든요. 이런 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진화론이라는 이런 어떤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진화론이라는 건 사실은 이 과학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학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론조차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과학 엘리트 90% 이상이 사실 진화론자랍니다. 다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 어떤 논문이나 이런 심사하는 사람들 다 누굴까요? 다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법하게 그 패러다임이 딱 견고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불리하게 얘기하면 정말 다 이제 제쳐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논문 안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해야만 내가 이 논문이 통과되고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뭔가 쟁취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또 계속 그 안에 서로가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런 편견으로 해석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때요?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조금 어려우셨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어쩌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유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혹시 이런 게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학교나 문안에서는 분명히 진화론을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때요? 충돌하면서 뭐가 맞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본래 이렇게 분별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세뇌되기 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안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특히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신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진리에 근거하거든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안에서 결국 이 충돌을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엔 이 중간에 타협을 하는 걸 원해요. 타협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과학적이면서도 뭔가 기독교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종교 성경적이면 과학적이지 못해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성경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난 그 진리를 따라서 또 실제 우주 안에 나타난 그 법칙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성적이시고 질서에 입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그 질서를 발견하고 과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해서 과학을 못하고 학문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가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는 못할 수도 있죠. 반대로 과학적이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신 진화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다? 진화로 된 거다. 이게 좀 이해되세요? 창조 더하기 진화인 거예요. 처음엔 창조지만 나중엔 진화되어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어떠십니까? 말 그대로 짬뽕이죠. 다 뒤섞어놓은 거예요. 예? 또 창조도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창조도 인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창조론 얘기하면요 과학계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죠 벌써.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과학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려고 할 때 창조과학자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장관. 네, 장관인데 창조과학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될 뻔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타협해야 돼.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학문적으로나 이건 단순히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모든 세상 진화론을 근거로 하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려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직장도 얻고 승진도 하려면 진화론을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 점점 더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몰리게 되죠.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과학과 화해시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유신 진화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 신의 언어라는 책도 썼고 대단히 미국 국립보건원 수장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기독교와 뭔가 과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도로 바이오로고스라는 재단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유신 진화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주의 모든 속성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잘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지구에 있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생겨난 단세포 생명체는 진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지게 되었다. 진화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어떤 초자연적 간섭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거는 유신 진화론적인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인간도 이런 과정의 일부분이고 대형 유인원, 뭐 예를 들어 뭐 원숭이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거 조상을 공유한다. 인간의 독특성은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은 선악을 구별해준 존재인 하나님을 발견한 인간의 문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이 이후에는 뭔가 하나님의 앞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중간에 진화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참 개입해서 뭔가 섭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진화를 해서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도 결국은 뭐예요? 창조론도 아니고요. 그냥 진화론이에요. 그냥 약간 종교적인 색깔을 입힌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냥 왜곡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닌 이상 결국에 그건 뭐죠? 내가 만들어낸 신인 거고 결국에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수용함으로 교회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겉으로 보기에 선한 명분,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결국 그렇게 했다가 어때요?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때요? 결국 복음이 다 무너져요. 유신 진화론이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모어랜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되 진화론은 거부하고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할 거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할 때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뭔가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를 믿어야 된다고만 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겠지? 뭔가 세련되잖아요. 진화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에는 다른 것도 더 붙일 수 있겠죠. 뭐 공산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때요? 더 이상 이성이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린다.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어때요? 비이성적인 애초부터 세상은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쟤네는 왜 계속 신앙을 과학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러면서 계속 이성적이지 않은 그냥 하나의 미신처럼 계속 만들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받아들인 첫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때요? 첫사람 아담을 특정할 수 없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원죄는요. 그 원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뭐가 문제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도 신하고, 그죠? 그 안에서 그 지었던 죄도 잘못 다 그냥 신하라면, 그죠? 그럼 복음도 신하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어때요? 또 과학이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딱 위에 올라서서 어때요? 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야만 난 그걸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정말 계몽주의 때 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성경은 결국 내 이성대로 사람이 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데이비드 노에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미 그런 것에 젖어들어 있는 거죠. 진화론에 젖어 있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죠?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함,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런 것들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지금껏 내가 배우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정말 대부분 어때요?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견고한 진일 수 있고요. 이게 그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그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견고한지 딱 잡고 그것이 계속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해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둘러싼 모든 세상이 다 진화론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철저히 거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저희 교단에서 유신 진화론을 2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진화했어요. 왜 작년 저희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죠.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단 안에서는 이것을 2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물론 2단 정죄한다는 것이 조금은 좀 그런 것들이 쉽게 돼서는 안 되고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단 정죄한다는 얘기까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유신 진화론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단 자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우리 교단도 그렇게 믿는 바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타협점을 찾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정말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경대로 난 창조론자가 되겠다. 그죠? 창조론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